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시편 23편 2절입니다. 시편 23편 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지난주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살펴보았죠. 주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은 내가 바로 목자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양이라는 부분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그냥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이셔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도 내놓으실 수 있는 그런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의 첩경이에요.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를 그냥 멋있는 시 정도로만 이해하지 실제에 주님을 목자로 삼고 목자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그냥 멋있는 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대해야 합니다. 정말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은 정말 저의 목자십니다. 주님의 섬세한 인도와 보호하심이 없으면 저는 이 땅에서도 형편없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주님, 저를 일깨워 주셔서 주님과의 목자와 양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서 목자의 돌보심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시인은 1절 초두에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신앙에는 믿음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 근거가 이성적인 것이든 아니면 계시적인 것이든 믿음에는 그러한 근거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논문을 쓰고 있는 게 아니죠? 그는 원고를 가지고 성우가 시를 낭송하듯이 그렇게 분위기를 잡으면서 사람들을 감동시킬 목적으로 이 시를 애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가슴 속에 묻어둘 수 없는 인격적인 고백을 지금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가능하게 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까? 그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에요.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이것은 곧 시편 기자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공급과 인도하심을 가리키는 고백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공급,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걸 경험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의 필요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고백합니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는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푸른 초장에 자신을 누이는 것과 같은 돌보심과 예비하시는 공급 속에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팔레스타인의 환경을 먼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그 지역은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물이 귀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목초지가 풍부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곳은 자갈밭으로, 또 어떤 곳은 모래나 흙으로 이어지는 넓은 지역들이 있지만 많은 양떼에게 풍부한 먹이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목초지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방 사람들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짐승을 치는 유목 생활을 하게 된 것도 바로 이 목초지를 찾아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양을 치러 나간 형들을 찾아 나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맨날 며칠을 찾으러 다닙니다. 동네 가까이 있는 이런 풀밭에서 먹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초지가 그렇게 흔치 않았습니다. 그 땅에서는. 목양의 경험이 있던 다윗은 목자로서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바로 일용할 양식인 꿀을 공급하는 이였음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양을 먹이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를 인도해 오신 방법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양떼를 인도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던 다윗은 양떼들이 목자의 인도를 모두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양떼를 인도해서 풍부한 꿀이 있는 초지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양떼들이 풀을 뜯어먹으며 온종일 혹은 며칠을 지내기도 합니다. 양들이 그렇게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을 때 목자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늘에서 낮잠 자고 있을까요? 양떼들을 버려두고 잔잔한 물속으로 들어가서 물장구를 치고 있을까요? 선한 목자는 양떼들이 꿀을 먹으며 즐거워할 때 자기가 해야 할 모든 의무를 완수한 것처럼 그늘에 누워서 쉬거나 장막 속에 들어가 잠을 자지 않습니다. 양떼들은 오늘 꿀을 먹으면서도 내일 먹을 양식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한 오늘의 양식뿐만 아니라 내일의 필요도 미리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라야 할 목자는 사람과 같이 엉뚱한 대로 인도하는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죠.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군대에서는 소위 이 독도 훈련이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이 독도가 저 밑에 있는 땅이 아니고 지도를 읽는 훈련. 분대별로 혹은 소대별로 나누어서 지도 한 장만 딱 주고 캄캄한 밤에 일정한 지역에 지도를 보고 찾아서 모이게 하는 훈련입니다.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은 정찰병 노릇을 했던 사람들은 다 이걸 아는 내용이에요. 군대 갔다 온 어떤 사람이 자기 재미있는 경험을 이렇게 들려주었습니다. 자기 부대에서 바로 이런 독도 훈련을 실시했는데 임관한 지 얼마 안 되는 소위가 오랫동안 군생활했던 고참들의 조언을 뿌리치고 자기만 믿고 따르라고 부대원들을 데리고 독도 훈련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헤매다가 드디어 어느 산에 도달했습니다. 부대원들은 자기들의 경험상 아무래도 거기가 아닌 것 같아서 몇 번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 신참 지휘관은 끝까지 자기 말이 옳다고 우기면서 강행군을 했습니다. 따라가던 모든 대원들이 지쳐서 한 산의 봉우리에 도착해서 거기가 바로 자신들이 찾던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무지 다른 병사들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다 같이 모이기로 했는데. 한참 사면을 둘러보던 신참 지휘관이 혼자 중얼거렸답니다. 여기가 아닌가비요. 그 모습을 보았던 한 형제는 거기 있는 모든 대원들과 함께 그 지휘관이 얼마나 미웠던지 죽여버리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소위라 지휘관이긴 지휘관인데 자기도 어디로 와야 되는지 모르는 지휘관이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주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신 방법이 결코 그런 식이 아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방법으로 후회 없는 인도를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일을 예비하고 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경험에서 여러분이 실패하고 패배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한 또 다른 어떤 계획을 예비해 놓고 계셨음을 시간이 흐른 다음에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혜로운 목자는 양들이 오늘 목초지에서 풀을 뜯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자기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양떼의 내일을 염려하며 내일 먹일 좋은 꿀이 있는 목초지를 찾아 나섭니다. 산에 올라 사면을 두루 살펴보죠. 왜 그래요? 내일 양떼를 인도해서 풀을 뜯게 할 장소를 찾고 있는 겁니다. 목자가 양떼들에게 돌아올 때는 내일을 향한 완전한 계획이 그의 수중에 있는 겁니다. 그의 인도에는 실수가 없고 착각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한 근거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자로서 시편 기자에 필요한 것을 아시며 그것을 예비하시는 사실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깊이 체험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게 된다. 그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으로 맺은 관계 속에 많은 세월을 살아왔던 겁니다. 때로 결핍 속에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 궁핍과 공고함 가운데 신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시편 기자를 건져준 것은 자신의 염려와 궁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은혜와 긍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시편 기자는 누구보다 험난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끊어진 것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2편 1절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난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몸부림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77편 6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부른 나의 노래를 기억하고 내 마음과 이야기하며 내 영이 부지런히 살펴 이르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그분께서는 다시는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분의 긍휼은 영원토록 깨끗이 사라졌는가? 그분의 약속은 영원히 끊어졌는가?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우리는 이런 갈등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시편 기자 자신이 목양할 때 그 양떼의 필요에 따라 내일을 예비하는 것을 일과로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신 모든 날들도 이와 같이 예비하시는 은혜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준비하는 분이심을 아는 확신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아멘. 인생은 본질적으로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죠.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제약된 모습이잖아요. 신앙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인생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단지 시편 기자만 이런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시편 23편을 읽고 있는 우리들도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그분의 예비하심에 대한 확신은 인격적인 승복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염려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불신앙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걸 확신하고 있다면 더 이상 염려가 내게서 내 마음을 지배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보세요. 옛날에 6.25 동란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땅에는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생겨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쟁 고아들 중 많은 수가 미군들에 의해서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난리통에 집과 부모를 모두 잃어버린 고아들을 모두 한 곳으로 모아서 미국으로 입양 보낼 준비를 하고 있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미군 무대에 그들을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저녁을 배불리 먹여서 편안한 잠자리에 재웠습니다. 아이들은 오래간만에 포식을 했고 이윽고 밤이 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대부분의 아이들이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척이는 아이들에게 미군 병사가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왜 잠들지 못하냐? 잠이 안 오니? 그러자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내일은 뭘 먹어요? 아이들을 잠들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은 내일을 위한 양식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전쟁통에 시달리면서 아이들은 늘 굶주려 죽어가는 수많은 친구들을 보았겠죠? 총격과 포탄의 위협으로부터는 이제 해방되었으나 궁핍으로부터의 위협은 그들의 의식 속에서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미군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일도 오늘과 다름없이 배불리 먹게 해줄게. 그리고 내일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미국에 갈 때까지 이 부대에서 너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충분히 공급해 줄 테니 염려하지 말고 자라. 병사의 이 말을 듣고 아이들은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지혜로운 한 병사가 아이들을 편히 잠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잠시 후에 식당에서는 아이들 머리통만큼 커다란 햄버거를 하나씩 만들어서 잠 못 드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안겨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햄버거를 품에 안고서야 새근새근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염려와 근심 속에 쌓여 살면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 자신을 의뢰하며 염려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을 맡기는 인격적인 관계의 결핍을 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내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불신앙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을 해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수많은 염려를 끌어안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장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일 슬퍼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의탁이고 전적인 삶의 위탁이에요.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계산과 염려와 궁리를 의뢰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위하여 자비와 긍휼로서 예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뢰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살피시기 위하여 우리 인생을 주목하시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도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격적인 관계야말로 신앙의 요체인 거죠. 그런데 이런 신앙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염려를 뿌리는 겁니다. 어떤 자매님이 이런 꿈을 꾸었답니다. 황량한 언덕을 올라가는데 자신의 등에는 옛날 그 넝마주들이 메고 다니던 커다란 망패를 쥐고 있었답니다. 앞에서는 시커먼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계속 가면서 시커먼 쓰레기를 뿌리고 가는데 자신은 계속 그 검은 쓰레기를 주워서 망태에 담으면서 그 사람을 쫓아가는 꿈을 꾸었답니다. 한창 그렇게 주워 담다 보니까 결국 자신은 그 무거워진 망태에 눌려서 깔려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그런데도 손으로는 계속 검은 쓰레기를 주워서 등 뒤에 벌어진 망태에 담고 있더랍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을 뿌립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염려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은 한 인격 안에 공존할 수 없죠. 마음의 근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에는 너무나 멀리 계신 분으로 느끼게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위한 모든 필요가 오직 우리 자신의 염려와 노력에 의해 채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는 오직 내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는 것만이 내 인생의 가장 완전한 피난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불신앙 혹은 교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속하고 누리며 살아가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유혹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시련을 이기며 살아가게 만드는 모든 힘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 고백은 위대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요새 정치권을 보십시오. 그들의 관계가 좋은 관계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아니에요. 전부 이용하는 관계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전부 배신하잖아요. 누가 누구 뭐 공천을 했느니, 누가 거기서 좌지우지 했느니, 그게 다 지금 발표되면서 서로를 공격 소재로 삼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제적인 물리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체험함으로 주 앞에 인격적으로 승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무릎 꿇으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것이 행복임을 알게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시인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미래에 있어서도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분께서 나를 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나를. 신앙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경험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다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시편 23편을 살펴보는 우리에게조차도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그리고 그 고백은 환경과 여건을 능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예비하시는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그분의 인격을 더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러한 사랑이 언약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또 다른 곳에서 주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도록 자신 있게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요청하며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 6절로 9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시편 118편 6절로 9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과 함께 계시니 그러므로 내 소원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대통령을 신뢰하는 것보다 주를 신뢰함이 낫다는 거죠. 이건희 회장을 신뢰하는 것보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 속에서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만큼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를 진정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일체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앞에 인격적으로 자신을 승복시키며 살아가기를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오늘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푸른 초장에 누일 뿐만 아니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떼가 물을 두려워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까지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여름이면 가끔 물난리를 경험합니다. 동네 앞에 냇가가 있는데 장마철에 물이 불어나면 그야말로 시뻘건 흙탕물이 막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때는 산에 나무도 별로 없었고 제방공사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유난히 홍수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큰 물이 나서 거의 강폭과 맞먹는 큰 겨울에 붉은 흙탕물이 성을 내면서 휩쓸고 지나갈 때면 사람들이 뚝방에서 이제 물 구경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물만 떠내려오는지 아십니까? 큰
흐르는 물에 휩싸여서 종종 살아있는 짐승들이 떠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발을 구르며 안타까워합니다. 어떤 때는 양계장을 덮쳐서 닭들이 붉은 흙탕물에 휩쓸려 떠내려오기도 하고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돼지들이 떠내려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개나 소가 떠내려오는 것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구경을 하면서 어린 마음에 느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가축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는 수영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 미역다는 소리를 지르면서 열심히 수영하면서 떠내려온 돼지의 헤엄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나 양은요, 온몸을 감싸고 있는 긴 털 때문에 수영을 하지 못합니다. 물에 빠지면 양털 자체가 스펀지 역할을 해서 양의 몸을 깊은 물속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인지 양은 흐르는 물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쉴만한 물가라고 인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합당한 표현이 아니에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이것은 팔레스타인의 목양의 관습과 관련된 배경을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은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무리 목이 말라도 흐르는 물은 마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양은 본능적으로 물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가축들 가운데 수영을 가장 못하는 짐승이 바로 양이에요. 목자는 양들이 풀을 다 뜯은 후에 그들이 언제쯤 물을 마셔야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자들은 양떼들을 인도할 때 그들에게 물을 주어야 할 시간에 마실 물이 있는 물가를 미리 살펴두어야 합니다. 목자가 목말라하는 양떼를 이끌고 물가로 갑니다. 그러나 양들은 흐르는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목자는 결코 그 양떼들을 데리고 세차게 흐르는 개울가로 끌고 가서 물을 먹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양의 특성에 대해서 아는 것에 정통해 있어요. 그러므로 선한 목자는 흐르는 물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도 마른 목을 죽이지 못하고 있는 양들에게 보라는 듯이 몸소 개울가에 주저앉아 흐르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야, 이 바보들아,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 물 앞에 들여왔는데도 왜 먹는 거야? 너희가 딱 견딜 수 있으니까 먹으라는 거야. 너 정말로 목말라봐. 너 안 먹고 백이니? 이렇게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목자는 자기의 양떼들을 결코 그런 식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는 양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양떼들이 목자를 경험한 것처럼 목자도 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코 그 많은 양떼들을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우리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약점에 대하여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보다 월등히 훌륭하거나 약점이 없는 사람들과 비교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더욱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다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루는 완전한 방법을 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완전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한계를 목자의 심정으로 받아들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인격의 진정한 변화를 촉구하십니다. 흐르는 물을 마시지 못하는 양의 습관은 대단히 불합리하고 근거 없는 겁니다. 왜 흐르는 물을 먹을 수 없을까요?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흐르는 물을 마시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물을 마시다가 물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 해도 그게 양의 기질이에요. 양들은 그런 식으로 물을 두려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그것이 양의 제약된 고집이나 불순종이 아닌 것을 압니다. 양떼 자신도 바꿀 수 없는 기질과 본성임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양에 대한 목자의 인도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죠. 목자는 흐르는 물을 막기 위해 돌멩이와 흙을 가져다가 작은 댐을 쌓습니다. 그리고는 흐르는 물의 흐름을 멈추게 해서 흐르지 않는 물이 되게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분이 나를 물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말하지 않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을 두려워하는 양의 약점을 아는 목자가
안전하다는 이유 때문에 양을 물 가운데로 몰아가지 않고 물가로 인도해서 거기에 댐을 쌓고 그 물을 잔잔한 물로 만들어서 양들이 스스로 가까이 나와서 마시도록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양을 인도하는 목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인도하심이 바로 그와 같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시며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양을 인도하는 목자의 방법이고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깨달으며 그분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들여야 하는 양의 본능은 그 자체가 악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동의 인도를 따르지 아니하는 양의 고집은 잘못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피할 수 없는 연약함과 약점을 가지고 고민하기보다는 그러한 부분들을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신앙생활은 먼저 깨닫고 그 깨달은 진리에 대하여 인격적으로 동의하고 승복하며 불순종하는 자신의 성품들을 억제하고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과 삶의 문제를 모두 맡기는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행동하는 그러한 결단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에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몰아가시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선하심에 자신의 인생과 그 모든 선택을 의뢰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인도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에 대하여 오늘 시편 2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때로 고난 가운데 있고 염려 가운데 있고 궁핍 가운데 있어 평화가 없었지만 내가 목자이신 그분을 신뢰하는 순간 그분은 나를 푸른 목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자신의 인생을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예비하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안식이 되는 게 없어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더 깊이 체험하고 알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신자들은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지만 교회는 성도들이 내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서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역자들은 누가 헌금했나 그거 보지 않습니다. 누가 많이 했는지도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전에 어떤 모임에서 7억을 교회를 위해서 쾌척한 형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갑자기 교회가 재정이 빡빡한데 7억을 헌금한 형제가 있으면 목회자의 눈이 그 사람한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뭔 일 있을 때마다 그 형제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주는 나의 목자신이가 아니라 그 형제는 나의 목자신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역자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에 의도적으로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들에게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날들을 회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적으로 깊이 순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 하기를 오래도록 원해 오셨음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말은 우리 입으로 거침없이 쏟아나오며 오랜 세월 불순종 가운데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덩어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두려움에서 비롯된 강요된 노예적 복종이 아니라 인격적인 승복에서 비롯된 순종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먼 길을 나가더라도 시간이 더 걸릴지라도 주님 앞에서 오 주님
주님 앞에서 사는 것만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거워하며 걸어갈 때 그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다루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목자를 떠난 양의 형편은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라 비참함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그 안에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깨닫게 되기까지 자기의 고집대로 살면서 그는 맹수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하고 길 잃고 헤매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생의 길이 바로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5절 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5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의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여러분의 신분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목자요 여러분의 혼의 감독이신 그분께 밀착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 주님을 따르고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일매일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난제에 부딪힐 때도 있죠. 그때 하나님은 당신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 것을 묻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공급해 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당신만이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를 결핍 가운데 두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며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이켜 그 관계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결핍 가운데 두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쉽게 채울 수 없는 결핍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을 수밖에 없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죠. 자기 힘으로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어보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돈줄을 끊는 거죠. 세상에서 신앙을 뒷전으로 하고 출세에 눈이 먼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게 만드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로 하여금 잘 나가는 출세길에서 좌절과 패배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소원의 성취가 자신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비된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된 환경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예비하심과 완전한 그분의 인도를 깨닫게 되기까지 우리는 먼저 그분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견고히 해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독실한 기독교인 의사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유능한 의사였습니다. 그의 의료기술이 뛰어나는 소문을 듣고 많은 환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하나를 더 짓자. 지금의 상황으로 병원을 하나 더 지어서 운영하면 한 달에 평균 2억 이상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입이 들어오면 선교를 위하여 유용하게 쓰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날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됐습니다. 얘야, 나는 너의 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의 관계를 원한단다. 이 의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동기 자체는 순수했죠? 그런데 이미 늘어나고 있는 일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가고 있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된 거예요. 새벽기도 시간이 아침 진료와 일과에 쫓겨 점점 짧아지고
하나님보다는 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드디어 그는 새벽기도 시간을 위하여 매월 2억 원의 수입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을 한 후에 그는 지극히 커다란 평안이 자신의 메마른 영혼 속에 밀려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선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존재입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적인 삶의 원동력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것도 이러한 관계의 회복을 그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며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나님의 왕국과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그것을 이 땅에 살아있는 삶의 목표로 삼으며 살아가는 일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붙들며 살아갈 때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만이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행복이신 것을 깨달아 알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대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고 여러분이 그분의 섬세한 인도를 받는 양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다운 행복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십시오. 깊은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시면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될 때 여러분은 그분의 섬세한 인도와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